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함께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만들고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참 잠잠하고 곧 정상화 될 것 같은 희망적인 징조가 보이다가 또다시 창궐하고 그런 코로나의 위력 앞에 모두 다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해를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금년에는 정말로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모임과 친교, 예배와 전도가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해의 첫 장을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4일에 미국 뉴저지주의 킹튼 폴트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현 시장인 비토 페릴로 씨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인구 18,000명의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작은 도시에 시장이 재선된 것이 세계의 뉴스가 됐습니다. 처음 당선됐을 때도 세계의 뉴스가 되었는데 그때는 지금만큼 이렇게 큰 뉴스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방부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38년 동안 재직을 했고 1960년부터 이 틱튼 폴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살던 이 비토 페릴로 씨는 1980년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93세였던 4년 전에 계산세 지출 관행 그리고 경찰서 관련 스캔들 나온 것을 보고 출마를 결심해서 당시에 20년 동안 정치활동을 했던 현역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뒤에 4년이 지난 작년에 재선이 됐습니다. 임기를 마치게 되면 몇 살일까요? 101살이에요. 현역 최장수 시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골프와 운동을 주 2회씩 꼭 한 번도 빼지 않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97세지만 매일 자신이 차를 몰고 시장실에 출근을 하고 업무를 본다고 합니다. 나이만 보면 분명히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우리 삶의 상황도 어쩌면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부흥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말씀 듣고 변화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복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토 페릴리 씨처럼 우리 성도들 복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운동을 빼놓지 않고 해야 하는 것. 2022년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 규칙적인 말씀과 기도의 운동을 우리 모두 다 참여해서 참으로 복 있는 자로서의 그 길을, 그 문을 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우리들 안에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우리 모든 형상을 입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건 한 가지를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시편 141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아뢰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을 하는 중에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드리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냐면 7절에 보시면 진짜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아멘. 다윗을 적들의 손에서 지켜내려고 다윗의 부하들이 적들과 맞서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마치 흙이 부서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 앞에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위기의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1절을 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도와달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게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뭐 하시라고요?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위기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죽을 것 같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나 혼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 나 홀로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내가 부르짖는 이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이 쓰러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탄식할 때 내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그냥 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사 중에 화제가 있습니다. 번제, 화제 다 똑같습니다. 불 위에다가 기름과 그리고 곡식을 올려놔요. 그러면 곡식이나 기름이 탑니다. 고기가 타죠. 고기가 타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가 나타나요?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는 뭐냐면 내 죄가 타는 냄새예요. 두 번째, 불이 붙고 고기가 타면 뭐가 나타나죠? 연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녁에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저녁에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밤이 되면 이 연기가 하늘로 곱게 쭉 올라갑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번제물을 태울 때에 죄는 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제목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내 기도의 제목이 상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하로 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옵소서. 뭐 해달라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죄가 태워지고 참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참회가 먼저고, 내가 참회를 하고 나면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얻어야 되고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가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러니까 나는 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견뎌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2절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제단에는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간에 제단에는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으려고 하면 그 제단에는 계속해서 향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라고 제단에 불이 꺼지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임재의 능력이 꺼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회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것이 뭐예요?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내버려 두라 그러셨어요.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질병에서, 그리고 원수의 음모와 모압에서 힘들 때, 그때 다윗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참회의 향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겨울수록 기도의 불을 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불을 더 강하게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뭐라고요? 참회의 죄를, 참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게 된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먼저 구한 겁니다. 위기와 질병, 모함을 당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다 고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없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만났지만 그 여러 번 만나는 죽을 고비를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던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그걸 3절, 4절, 5절에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은요, 제일 먼저 뭐 했는가 하면 자신이 입으로 범한 죄를 알고 있으니까 뭘 해달라고 해요? 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으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위기일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우리에게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땅에 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 그들의 밥이다. 그들은 키도 크고 그리고 그 땅에서 먹는 그 음식들을 봐라. 포도송이 봐라. 우리 머리통만한 거다. 이런 것들을 먹으니 우리가 가봐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낙심해.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못 올라간다고 그러고 자기의 처소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원수를 향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해서 저주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행하는데, 다윗은 말합니다. 저주와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예요. 힘들면, 화나면 속에서 욱합니다. 다윗도 그런 말로 죄를 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참회하고, 그 참회하는 그 속에서 내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냐? 내 입술을 파수꾼으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문지기를 내 입술 앞에 세워두어서 내 입술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말이 불평과 저주와 원망의 말이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막아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되는 일을 해야 그때 성도와 그 교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 것을 잊지 말고, 되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입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하늘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리에서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술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악한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함께하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망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악한 자들과는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는 멀게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악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 때문에 힘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도는 상대를 살리는 말과 마음을 지켜야 내가 살고 그리고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그 자리, 그 믿음의 길을 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쓰러뜨리려고 하게 되면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네 번째 5절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그랬어요.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며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며 그래요. 욕을 해도요 은혜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욕을 들어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주를 내리는 자의 말을 들을 때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듣는 귀를 갖게 해달라. 어려운 거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흥분하고 복수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그 시작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한쪽에서 에이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귀에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공격할 때 받아들일 때 내가 그걸 3이나 5로 받아들이면 똑같은 연이면 돼. 하나는 은혜로 여기는 자와 하나는 복수로 여기는 자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어떤 저주의 말도 내게 은혜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사무엘하 16장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더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피난에 갑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울과 같은 일족에 있던 시므이가 다윗이 가는 길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이 듣지 못할 욕을 저주의 말을 퍼부어요. 계속해서 그 말을 퍼부으니까 다윗의 신하인 아비새가 말합니다. 저 개만도 못한 저놈에게 명을 내리시면 제가 가서 당장 그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은 여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찌 화가 안 나겠어요? 어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향한 비방과 조롱과 모욕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꾸짖으시는 말씀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5절 맨 마지막 절. 5절 다시 들어갈까요? 5절 맨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재난 중에 여기며의 신앙은요, 도울 때는 다 여겨요. 언제 그것이 필요하냐면 재난 중에 사업이 어렵고 가정의 일이 어렵고 내 삶의 일들이 어렵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일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재난 중에도 기도하면서 여기며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기 육신적으로 당하는 재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다윗이 모든 환난과 시련과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절망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다윗은 육신은 피폐해도 영혼은 언제나 강건했던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 주님 영혼이 강건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면 여기고의 여기며의 믿음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귀, 믿음의 귀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면 재난과 함정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던 루스펙트 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스펙트 여사가 핀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앞에 한 앉아있는 여인을 만나요. 너 얼굴이 해같이 빛나. 어떻게 해같이 빛날까 하고 궁금해서 그 얼굴을 보면서 몸을 봤더니 오른쪽 손이 의수예요. 자기 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오른쪽 팔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같이 빛날 수 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자신은 인도에서 선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죽기를 기다렸대요. 그러면서 좀 공기 맑은 곳에 가서 일도 하면서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건 뭐 하니까 농장에 갔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탈곡기에 오른쪽 팔에 끼어 들어가서 오른쪽 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 여인, 이 선교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여, 오른손이 없는 나에게 이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폐병을 주시고 죽기를 기다리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내 오른팔까지 뺏어가십니까? 하는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탄식을 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 선교사는 주여, 오른손이 지금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폐병에 걸려서 죽기를 기다리고 오른쪽 팔도 잃어버려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여기며의 믿음으로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자기 오른팔을 뺏어간 그 농장을 크리스찬들을 위한 양로원으로 개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일을 하셨고 자신은 그곳에서 지금도 주님의 사역을 하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절망과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우리는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며의 믿음을 지켜서 욕이 칭찬으로 저주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2022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그리고 성공과 그리고 감사의 역사가 우리들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여기며의 그 믿음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은혜의 사람들로 모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바위처럼 저주도 욕도 은혜로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